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명절 연휴 이후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근래의 날이 좀 매섭습니다. 이 매서운 날씨를 통하여서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고 주변에 피해 없도록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토양의 역할이 커요. 땅의 역할이요. 그래서 농부는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거름이나 퇴비를 주고 또한 시간이 되면은 땅에 휴식기를 줍니다. 휴식기를 통하여서 땅의 기운을 좀 북돋는 것이죠. 그만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농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 인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겠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좋은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좋은 예가 스포츠 같아요. 대한민국 스포츠가 그렇게 인프라나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종목마다 뛰어난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축구며 골프며 역도며 수영이며 피겨스케이팅이며 계속 그 종목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부족한데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환경을 넘어서 개인의 모습,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끊임없는 훈련, 또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본적인 선수의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모습이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투영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가 관영해지고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들의 기본적인 삶 잘 유지해 나가서 주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노아와 같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영혼 되어서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 죽은 이후 두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은요, 아사 왕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앞전에 들었던 이야기, 환경을 넘어서 개인의 노력과 애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요, 아버지가 아비암이었고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어요. 태생으로 보면은요, 남유다 왕가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영혼이었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이 아사였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아사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특별하지 않는데?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사의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그리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이미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모든 죄를 다 행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으며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금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또한 그런 풍토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과 같지 않았음을 본문은 말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감사한 일이죠. 아사 왕은요, 아버지 아비암, 할아버지 르호보암, 증조부였던 솔로몬을 넘어서 그 윗대였던 다윗처럼 주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늘 동행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야, 너는 다윗처럼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이 아사의 정직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즉 개혁을 통한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 애쓰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사가 주 앞에 정직한 모습을 행하는데 남유다 땅을 개혁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하는 자들을 남유다에서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제거했대요. 세 번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 아세라상을 불태웠고 어머니, 즉 태후를 폐위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쉽게 평가하고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도 대한민국 안에서 성소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아사 왕 때도 남색한 자, 즉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창고라 했기 때문에 아사가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정치인들의 자녀들도 포함이기 때문에 이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개혁을 하면은요, 개혁을 추진하는 반대급부가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아사 혼자 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반대급부에 몰린 사람들 하나가 되어서 아사를 막 몰아낼 텐데, 하지만 그것 다 개의치 않고 아사가 주님 말씀에서 어긋난 남색을 동성애를 몰아내고 있던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감사한 것은 아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것은 그 당시 남유다 땅에 우상 숭배를 다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요, 외교적인 문제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까지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퍼진 이유는 솔로몬의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우상이 퍼졌기 때문에 많은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이 우상을 통하여서 무역 또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무역의 문제 다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큰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사는 그런 개의치 않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내쫓고 무너뜨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머니 마아가 아사의 상 만들자 그 우상 불태우고 폐위시키고 신앙적으로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 단호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딱 하나예요. 말씀 때문에.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변화해서 뭐 그저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언제나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달된 주의 언약의 말씀이 아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여 아사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던 것이에요.
상황 아니요, 환경 아니요, 주변에 있는 것들 아니라 오직 말씀을 향한 기준 그거 하나 가지고 본인의 중심을 품고 많은 일들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기본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 때문에 삶의 단호함, 말씀 때문에 신앙의 힘을 믿고 그는 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또한 다른 것보다 말씀의 힘을 실을 수 있는 귀한 영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환경은 어떠십니까? 언제나 거룩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언제나 이렇게 온전하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온전하고 싶어도, 거룩하고 싶어도 이 땅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영적 환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그냥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변함없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갈 방향, 해야 될 일들을 언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말씀을 행하여서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기본을 갖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본기, 즉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환경은 악하고 환경은 죄가 관영해도 기본을 잘 지켜나가면은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기본이 좋고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은 열매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매 순간 매 때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온전히 더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기본을 지켜 주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하여서 아사와 같이 정직한 삶을 살아낸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매일매일 한번 살아가 보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중심의 말씀을 놓고 주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익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을 꺾거나 믿음을 꺾는 일 없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기본에 충실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주와 가까워지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지만 그 가운데 패배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잘 지켜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